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2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기도 했고 때로는 아들에게 쫓겨 왕좌에서 밀려나기도 하면서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험한 세월을 보냈죠. 그래도 그는 나라 안을 안정시키고 나라 밖에서 밀려오는 적들을 물리치며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때 그는 갑자기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셨다 하고 또 같은 사건을 다루는 역대기상 21장에서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시험하기 위해 발생시키신 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에 마음을 주시어 다윗과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고자 함입니다.
예전에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2차례나요.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의 인구 조사는 안 될까요? 왜냐하면 모세 시대의 인구 조사는 실제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력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군사적 목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화의 시대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조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인구조사의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그 숫자를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를 의지한다는 의미죠. 그런 점에서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됩니다. 이 본문을 오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로 안정을 갖기 원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안정을 취하려 할 때 많죠.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죠. 눈에 보이면 그저 보고 경험할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없고요. 영원한 천국을 본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습니다.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을 단지 소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것을 오늘 현실화시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인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갑니다.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이 그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이 훗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믿고 또 오늘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이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도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우리 믿습니다. 또한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도록 살아갑니다. 이 믿음은 장래를 위한 담보이기도 하지만 현재를 만들어가는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은 눈에 보이는 숫자로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자신의 위세를 뽐내기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함으로 믿음이 없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거룩한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